샬롬. 2022년 4월 16일 사순절 40일차 고난주간의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혐오와 배제, 저주와 정죄함을 넘어 사랑을 가르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42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멘. 준비일과 안식일 전날은 같은 날입니다. 마가는 준비일이 뭔지 모르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안식일 전날이라고 한 번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준비일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기 위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날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므로 이날은 금요일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시체는 죽은 그날에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더구나 다음 날이 안식일이므로 더더욱 그러했지요. 저물었다는 것은 벌써 저녁이 되고 있을 때로 번역할 수 있는데 시간이 급박한 것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보통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오후 3시경부터 해지는 6시경까지를 이른 저녁으로, 오후 6시경부터 짙은 어둠이 덮이기 시작하는 오후 9시경까지를 늦은 저녁으로 간주합니다. 지금 본문은 이른 저녁을 일컫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오후 6시경을 기준으로 하루의 시차가 바뀝니다. 조금 있으면 다음 날이 되는 거지요. 지금 하루가 다 가고 있는 때입니다. 아직 안식일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매우 급박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서둘러야 했을 것입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보통의 경우에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가 시체를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였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일반 죄수의 무덤에 장사되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당돌하다고 표현한 만큼 요셉의 행동은 용기 있는 것이었고 모험에 가까우리만큼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의원으로서의 그의 행위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산헤드린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배신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신실한 자였고 공회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던 경건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예수와 공범이라고 판단하게 할 만한 것이었고 만약 로마 당국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역시 생명을 구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담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이지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공회원, 즉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상류층에 속하는 지위를 말해주며 그 앞에 붙은 존경받는 이라는 수식어로 보건대 일반적인 산헤드린 의원이 아니라 매우 명망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산헤드린의 예수 처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고 하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의하면 그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중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발견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보통 2, 3일씩 매달려 고통받다가 죽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지 몇 시간도 안 된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사망을 고지하고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빌라도가 놀란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다 하는 것은 이적적인 사건 앞에서 느끼는 거룩함이나 경외감 또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이히 여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빠른 죽음이 빌라도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자 하나의 이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매우 빨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두려고 안 해서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게 하라고 요구하자 군병들이 예수님의 양 옆에 있는 죄인들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 이미 예수는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죽은 지 오래냐고 물음으로써 공식적인 검증과 보고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매우 놀란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의 말이 고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뒤에 그 시체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빌라도는 순순히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줍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은 로마의 통치자와 처형의 실무 책임자에 의해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그리스도교의 적대자들이 제기한 가사설, 즉 죽은 듯이 보이나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의미의 가사설을 결정적으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멘. 마가복음에는 요셉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동안 혹 누가 도와주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밤을 타서 예수님에게 왔던 니고데모가 요셉을 도왔고 장사에 사용되는 향료를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는 시체에 입히는 수의의 일종입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관례적인 장례법의 절차로 정중하게 수행되었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이 깨끗한 세마포를 썼다고 하는데 요셉은 고급 세마포를 구입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두르기 위해 길게 자르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 갔을 것입니다. 후대의 자료를 통해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피로 더러워진 시체를 물로 깨끗이 씻는다. 2. 벌거벗긴 채 매장당하는 것은 수치로 여겨졌으므로 깨끗한 옷을 입힌 후 세마포로 감싼다. 3. 시체에 기름을 바른다. 4. 시체를 죽은 자의 침상이나 관대에 실어 무덤으로 운반한다. 예수를 내려다가 라는 표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을 빼고 요셉을 비롯한 또 다른 몇 사람들이 협조하여 조심스럽게 그 시신을 땅 위로 내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쓰려고 준비해 놓은 새 무덤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내놓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대부분의 제자들과는 달리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습니다.
무덤 입구를 돌로 막는 것은 야생 짐승으로부터 또 도굴꾼으로부터 시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막힌 돌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장정이 힘을 합해야 할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께서 처형되실 때 멀리서 지켜보았던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매장되는 곳까지 따라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주님의 무덤을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 무덤의 위치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부활의 아침, 곧 첫 부활절인 일요일 아침에 무덤을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장사 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여인의 증언이 효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이름을 그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인들의 무덤 확인 사실이 역사적 진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당시 여인들의 활약상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처형과 장사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자기 행동으로 인해 따르게 될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상당한 손해가 따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중하게 장례 절차에 따라 자신을 위해 만들어 두었던 새 무덤에 정성껏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에서 내려져 장사 지내지는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